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8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각자의 삶 가운데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다스려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지만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또 많은 시험과 죄의 유혹이 있었지만 저희들을 믿음으로 지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8월을 시작하는 첫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시간에도 마음과 뜻과 사랑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겸손히 머리 숙여 예배하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영역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세임과 은혜를 공급받는 예배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한 주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기보다
여전히 내 감정과 내 주장과 내 계획대로 살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너희의 모든 짐과 삶의 여정을 나에게 맡겨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작은 일들 앞에 낙심하고 좌절했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들을 생각하며 겸손하게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내가 불쌍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한 주간을 겸손하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령님 이 시간에 부족한 점을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조명하여 주셔서 한 주간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와 또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에게 거룩한의 강건함을 주시고 내 안에 어떤 걸림이나 내 안에 어떤 방해도 없도록 성령님 치유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더 온전히 성령님 의지하며 성령님 붙잡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나눠주시는 좋은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세상에서 구별하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 고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놓는 저희들의 이 마음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저희들을 맞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더운 날씨로 인하여서 행여라도 우리가 작은 불평이라도 있었다면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작은 일들 앞에도 두려워하고 또 안절부절하지 못했던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겠다고 약속하셨건만 여전히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여전히 아무것도 받지 못한 자처럼 하나님 앞에 불평과 하나님 앞에 불만족만 있었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편안할 때 고난당하는 자들을 생각하지 못했고 내가 건강할 때 병든 자들을 돌아보지 못했던 이기심이 있었다면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찬양하신 다음에 고은별 자매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부르심이라. 아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8월의 첫날 2021년 하반기가 시작되는 오늘 주일 예배로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을 구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복된 주일 다 함께 한 장소에 모이지는 못하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땅은 진동하고 혼란하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떤 어려움이 새로이 시작되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아멘으로 답하며 주를 찾게 하시고 단단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더욱 믿음을 굳게 지키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하게 여기시고 혼란과 질시와 죄악된 욕심에서 벗어나 바르고 공정하고 화합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에 이르기까지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시며 이 땅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 교회가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이 땅을 위해 더욱 기도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베푸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어려운 때에 건강한 교회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성도들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지금까지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물질로 섬긴 그 모든 일의 열매가 아름답게 하시고 앞으로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형통함이 넘치게 하시며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앞길의 모든 것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지치지 않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길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 말씀, 그 다음에 30절, 3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37페이지, 238페이지, 사도행전 28장 16절과 30절, 31절 말씀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16절 말씀을 먼저 받들어서 읽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바울이 로마에 들어갔고 바울을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을 수 있도록 허락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이 이제 로마에 들어갔는데 거기 로마에서 2년 동안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는데 담대하게 가르쳤다, 거침없이 가르쳤다. 오늘은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의 맨 마지막 절,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도행전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엄청난 능력과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날에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신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가지고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이야기들도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이야기도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4장에 가서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바울이 그 사람에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복음서 못지않게 이런 많은 기적과 능력 있는 역사들이 소개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의 결론,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가서 보면 이 사도행전이 조금은 초라하게 끝나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사도행전의 처음이나 사도행전의 어떤 중간에는 엄청난 이야기들이, 엄청난 기적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 가지고 2년 동안이나 가택연금과 같이 그렇게 같은 상태로 겨우 오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러는 내용으로 이 사도행전이 맞춰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사도행전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좀 아쉽다라는 거죠. 겨우 바울이 로마에 갔는데 바울이 2년 동안이나 이 가택연금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겨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식으로 밖에는 사도행전을 끝낼 수 없었을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이 사도행전의 결론 부분을 보면서 아쉬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런 이제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이 왜 이렇게 좀 초라하게 끝나지?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좀 은혜 받기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제 16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가서 보시면 아까도 여러분들이 읽으셨을 것처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바울과 누가와 이 일행들이 로마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로마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로마 제국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당시에 유럽과 아시아와 북아프리카를 아우르는 거대한 로마 제국을 로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의 수도가 어디였냐면 로마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탈리아의 수도가 로마인데 여기에서 바울이 로마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로마 제국의 수도로서 한 도시로서 이 로마에 지금 바울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를 생각할 때 로마 제국도 로마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라고 하는 도시도 로마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아무튼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는 당대에 어떻게 보면 모든 문명과 그 다음에 모든 가장 어떤 발달한 그런 도시가 로마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때 로마에 들어갈 때 죄수의 신분으로서 재판을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27장에서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기까지 되게 어려움이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었는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배가 그 유라굴로 광풍에 의해서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멜레데라고 하는 섬에 간신히 상륙하게 되는데 추워서 이 바울 일행이 나무를 던져서 불을 찌다가 그 나무 사이에서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물어서 바울이 죽을 뻔하게 되는 그런 우여곡절 끝에 바울이 당대 최고의 도시라고 하는 로마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일찍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상태에서 로마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로마에 도착했는데 여러분 30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도착해서 무려 2년 동안이나 연금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자기 마음대로 시내를 다닐 수도 없고 또 어느 곳에 나갈 수도 없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오면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자유롭게 허용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라는 말이 이게 미완성, 완료, 미완료 과거로 표현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로마에 도착했지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이 서론이나 사도행전이 중간에 있는 말씀에 비한다면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너무 싱겁게 이 결론을 맺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렇게 겨우 연금되어 있어가지고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로 이 사도행전이 왜 맞춰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31절에 있는 말씀을 좀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바울은 자기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가르쳤는데 본문은 바울이 담대하게 가르쳤다,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목하고 먼저 은혜 받기 원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바로 담대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담대했다. 담대했다는 말은 바울이 조금도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조금도 위축되거나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그렇게 기다리던 로마에 갔는데 그 로마에 가가지고 가택에 연금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고 우리는 실망하고 있는데 정작 바울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낙심하지도 않고 실망하지도 않고 담대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실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나 예수님에게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이제 로마에 왔는데 하나님 내가 겨우 감옥 같은 집에 갇혀서 매일 나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하고 겨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로마에서 겨우 이렇게 하시려면 나를 왜 로마로 보내셨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바울은 실망하거나 또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재판을 기다리는 그 2년여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 그리고 여기 담대했다라는 말은 바울이 하나도 낙심하거나 위축되지 않았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의 상황, 바울은 지금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서 못 견뎌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안에서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바울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던 부잣집의 도련님처럼 생활하다가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못 견뎌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요셉이 노예 생활을 잘했는지 주인의 눈에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자기 집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기더라는 것. 사실 보디발의 집에는 자기와 같은 애굽의 노예와 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는 나이도 많고 경험이 많은 노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디발이 자기와 다른 민족인 히브리인 노예 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맡기고, 이 요셉이 이때 겨우 10대 후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자기 집안의 모든 것들을 요셉에게 맡겼다는 것은 보디발이 볼 때 이 요셉이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자기가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했지만 그것을 못 견디하고 그것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서 그것을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요셉이 또다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그곳을 또 그 상황을 못 견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왔으니까 내가 원통하고 분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서도 열심히 생활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장에게 이 요셉이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것을 못 견뎌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바울에게서 요셉에게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가서 보시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제 내일이면 그 베드로를 감옥에서 불러내서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베드로가 얼마나 그 감옥에서 편하게 잠을 자고 있는지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끌어내기 위해 가서 베드로를 깨우는데도 베드로가 잘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베드로는 그 감옥에서 편하게 자고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모든 상황들을 못 견뎌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되게 불편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제한된 가운데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의 방역 조치들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지하철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타는데 또 식당이나 카페 같은 데 가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하고 웃고 떠드는데 왜 교회만 이렇게 심하게 규제하느냐, 그러면서 이것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못 견뎌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계속되는 무더 위에 못 견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짐,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십자가, 그것을 못 견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은, 바울은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담대했다라는 것. 담대했다라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위축되거나 원망하거나 불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바울이 2년 동안 로마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감금되어 있는데 그는 담대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31절에 가서 보시면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가르쳤고, 또 한 가지는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침없다라는 말은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망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까지 와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내가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혹시 로마의 관리들이나 로마 황제에게 들어가면 앞으로 내가 재판받는데 불리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바울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들에 매이지 않더라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몸은 매였으나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매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침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거침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서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바울이 2년 동안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가택연금 상태에서 겨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자기를 지키고 있는 군인에게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누룩이 퍼져가는 것처럼 조금씩 로마에 퍼져나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이 마지막 본문의 말씀이 너무 초라하고 바울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얼마 없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이 바울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복음이 놀랍게 확장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이 신약 성경에 빌레몬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디도서와 히브리서 중간에 있는 한 장짜리 성경 말씀인데, 그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잘못하고 주인에게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바울이 2년 동안 여기 로마에 감금되어 있을 때 그 오네시모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오네시모를 전도하게 되고, 그 오네시모를 이제는 주인에게 잘못하고 도망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을 바울이 이 2년 동안 로마에 감금되어 있으면서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어떻게 본다면 자신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300년이 되기 전에 이제는 로마의 가장 영향력 있는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헬레나의 영향으로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로마 제국의 기독교를 공인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어떻게 본다면 되게 제한되고 초라하게 몇몇 사람들에게, 자신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작은 누룩이 정말 그 가루에 있는 모든 밀가루를 부풀리는 것처럼,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는 작은 일들을 하는 것 같지만 그 결국은 로마가 서서히 복음화되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로 복음이 뻗어나가는 역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되어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지금도 이런 사람들, 이런 형태, 이런 작은 일들을 통해서 움직여지고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때는 교회가 큰 부흥을 일으키고 어떤 때는 교회가 큰 일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복음이 확장되지만, 오늘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있는 것처럼 교회가 위축되고 교회가 여러 가지 제한된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역사는 이런 때를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거죠. 세상 나라에서 핍박을 당하고 반대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는 더 성장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감추어져 있는 사람들, 때로는 감추어져 있는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제한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역사를 통해서 어떠한 복음의 진보를 지금 이루시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상황만을 보고 판단하고 겉으로 드러난 상황만을 보고 실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본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이 정말 보잘것없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작은 움직임들이지만 하나님은 이 바울의 작은 움직임을 통해서 머지않아 이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그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뻗어나가게 되는 그런 주춧돌을 놓고 계셨던 거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울은 2년 동안 로마에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바울은 이 2년 동안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바울이 이 로마에서 2년 동안 구금되어 있을 때 기록한 것이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바울이 2년 동안 이렇게 구금되어 있지 않고 반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만대로 나가서 선교할 수 있었다면, 나와 여러분들에게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는 전해지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2년 동안 로마에 구금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에서 훨씬 더 풍성한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이 마음대로 나가서 전도하고 나가서 선교할 수 있었다면 바울이 사실 이 성경을 쓸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성경을 쓸 수 있었고, 그리고 성경을 쓰는데 그것도 더 풍성한 영적 진리로 주옥과 같은 말씀들을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그렇게 양은 많지 않지만 그 내용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안에 정말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담길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2년 동안 이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가 시간을 내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이런 귀한 성경책을 써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2년 동안 구금됐던 것에 덕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2년 동안의 그 시간을 통하여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가 서서히 복음화되고 또 바울이 이렇게 귀한 성경의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결론을 좀 맺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은 30절 31절은 어떻게 보면 되게 초라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싱겁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는 사실은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매듭 지으면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밋밋하고 초라하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그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고 또 마침내 로마를 통하여서 전 세계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기틀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라는 것을 누가는 지금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기 원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1절에 가서 보시면 바울이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가서 보시면 이 담대하다는 말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데 담대하게 설교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예수님 우리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보면 이렇게 담대했다라는 말이 여러 곳에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했고, 바울이 담대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 나와 여러분들이 담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상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24절을 좀 보시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그죠 여러분? 바울이 2년 동안 로마에 감금되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보면 바울의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 바울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본다면 여러분 24절에 있는 이 본문이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믿었다 이렇게 기록됐다면 더 좋았을 텐데, 믿는 사람들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은 그럼에도 실망하지 않고 담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기가 로마에 2년 동안이나 구금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담대했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담대했고, 내가 지금 겨우 나를 지키고 있는 어떤 간수, 어떤 군인, 이런 사람들 밖에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바울은 담대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에서 담대했던 그 바울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서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의 모든 상황에 담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코로나에 대해서도 담대하시고 날씨에 대해서도 담대하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지어주신 십자가와 각자에게 주어진 짐에 대해서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번 한 달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들을 담대하게 감당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셔서 귀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이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또 너무나 미흡하게 맞춰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이 바울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로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바울이 2년여 동안 구금되어 있지만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의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맞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제자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셔서 이번 한 달도 날마다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역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8월을 시작하는 첫날에 드려지는 첫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 코로나19와 또 무더운 날씨와 또 우리 각자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무거운 짐 가운데도 제자들에게 주셨던 담대함을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또 담대하게 믿음으로 감당하고 승리하시는 8월 한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한 후에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하나님 아버지, 8월을 시작하는 첫날을 예배로 열고 예배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달도 저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시고 앞서가시며 길을 열어주셔서 평탄하고 복되고 형통한 한 달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귀한 정성과 우리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시고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더 선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보다 이 무더위 날씨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함을 주시고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마음 주셔서 우리가 어떤 문제도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위로하심, 충만하심의 축복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이번 한 달도 승리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건강한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